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기고 능히 결박하며 주 앞에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고 오늘이 부활의 새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주말이겠네요. 그죠?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파랑길, 부산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우리 트레킹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3절 14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부터 25里, 심리가 4km 정도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명의 제자가 갔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특별히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혁혁한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빈 무덤을 발견했던 날이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들이 발견한 부활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개입하시고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 우리 5월달에 트레킹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테마를 갖고 Walking with Jesus 이 행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얼마나 세상의 것들에 그 시선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좀 구별된 시간, 한 2박 3일 정도의 특별한 시간, 세상과 좀 떨어져서, 내 일상에서 좀 떨어져서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함께 토의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번 가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땐 더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겁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토론하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오늘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또 생활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건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을 갈망하고 궁금해하고 진리를 탐구하던 열심히 토론하던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나 아무런 열심도 없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이가 키가 좀 작아서 성장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고 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으면 1cm라도 작으면 그 아이의 건강과 미래가 걱정되어서 노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1년에 1cm도 자라지 않는다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자라지 않은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은 우리 고난주간 도파민 없이 살아보기 훈련하는 날이거든요. 어제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날마다의 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나,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내일은 어떤 각오로 살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혼자 노력할 때보다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혼자 할 땐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하니까 더 먼 길까지 더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서 골방에 틀어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함께 하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목장 안에서도 이런 진실한 고민과 토론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 삶도 나눠야 되겠지만 거기서 머무시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내 일상에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일상에 어떤 능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일상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토론하는 목장들이 되실 때 목장 안에 거룩한 열망과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나눠지는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에도 모두가 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부활의 소식을 고민했어요. 그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일어나는 부활의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함께 고민할 때 주님이 그 공동체에 다가가셔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지난주 도파민 없이 살아보기 훈련하셨던 분들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부활을 입다.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진짜 만나는 순간 고민이 시작됐다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을 그때
모든 걸 다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때 비로소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 모든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간극을 메워가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될까? 내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그거 고민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고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도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갑니까? 사실은 세상 고민 1을 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민은 10 하셔야 돼요. 이게 주가 되어야 돼요. 그 고민의 정답을 얻어야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찾고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은 길을 그만 더 가시려고 할 때 그들이 하루 전날 밤 29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더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같이 있자고 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어제 예배 하루 종일 잘 드렸으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지.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진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그 각오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파민 없이 살아보기 훈련하면서 올라오는 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제 스스로도 반성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훈련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훈련, 적어도 아침에 이 영상을 듣고 보는 훈련조차도 얼마나 하기 어려워했는지, 커피 한 잔을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었는지, 그러니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할 수 없죠. 세상 것 끊어대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할 각오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구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세상이 깊어질수록 주님과는 멀어질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투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토론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한 10분 정도 트레킹 가는데 가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가는 10분 정도 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한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경험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뜨겁게 받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인한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친실함으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해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주의 나라와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